오늘 아침에는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의 이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 그의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어와 결론이 그렇게 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일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내 모든 삶 속에 이런 형통이 있다 보니까 내 인생을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우환이나 질고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매사가 그런 밝고 긍정적인 그런 삶 속에서 모든 일이 잘 되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삶을 원하고 기대하고 목적 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질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추구하고 원하는 거겠죠. 나도 좀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이 늘 우한질고 없이 모든 게 다 형통의 길만 걸어가는 그런 삶을 나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와 소망이 모든 인간에게 다 있다. 그만큼 이 복자가 되기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 모든 삶이 늘 형통하다라고 하는 게 어렵다, 쉽지 않다 하는 의미가 되어지겠지요. 그렇다면 이런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비결은 무엇이냐? 그래서 복자가 되는 비결은 무엇이냐? 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듣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늘 되새겨 보면서 그 말씀의 속에서 어떤 진국을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하나하나 늘 깨달아가고 거기서 뭔가를 발견해 나가는 그 행복. 우리가 성경을 처음에 배워 나갈 때 참 그런 즐거움이 있죠. 하나님 말씀이 처음에는 읽기도 어렵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 막막한 가운데 그저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무조건 읽다가 보니까 그 속에 감동이 오고 은혜가 주어지는 건 틀림없지만 그 분명한 의미를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냥 읽어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는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되돌려보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것까지를 우리가 깨달아 가려면 자꾸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읽고 또 읽어야 그래야 그 말씀 속에 있는 진정한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 속에 풍덩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 참 말씀을 통한 그 행복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늘 되새겨보고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아가면 왜 내 삶이 형통해지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어떤 영적인 그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린 것뿐인데 왜 내 육신의 삶이 형통해지고 복되어져 가느냐 하는 이야기죠. 이것은 결국 인간의 그 영혼의 문제는 육신과 환경의 문제까지도 직결되어 있음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1편을 기록한 이분은 자기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계속해서 되새겨보면서 그 속에 깊은 은혜를 자꾸 느끼다 보니 내 심령이 만족하고 행복을 누려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일하는 일들마다 잘 되어져 가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우한 질고가 사라지고 복자가 되어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영혼의 만족과 영혼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환경을 지배하고 육신의 모든 삶까지도 복되게 만들어주는 거구나. 이 사람이 모든 일을 잘하기 위해서 형통을 누리고 또 결실을 맺기 위해서 얼마나 이른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그렇게 수고의 떡을 먹지 않습니까? 노력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결실을 맺어가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되새겨보고 그 속에서 은혜를 누려가는 것은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사람과는 방향이 다르죠. 영혼의 것에 더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그 고통스러운 노동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은혜를 내가 누려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육체적인 그 피곤을 무릅쓰고 그 땀 흘리고 고생해서 얻어가는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말씀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사람들은 더 큰 형통의 복, 물질의 복, 환경의 복을 누려가더라 이 말이죠. 그 시편 1편 3절 뒤에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악인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노력해서 인생에 많은 열매를 잔뜩 쌓아놨다 할지라도 그것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한순간에 시련의 바람, 고난의 바람만 불어와도 그 모든 게 다 결을 쌓아놓았을 때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리듯이 그 인생이 안정적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이 의로운 사람들은 그 6절에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인정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어느새 내 삶이 형통하고 그리하여 내 삶 속에 많은 열매들이 잘 맺혀서 많은 걸 나도 쌓아놓았는데 이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걸 쌓아놓은 의인들은
그것들이 결단코 무너지지 않게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정적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좋은 집을 짓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그 좋은 집이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아야 이게 참된 복이에요. 그게 복자죠. 그럼 누가 그렇게 안정적인 삶을 영구히 누려갈 수가 있느냐?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늘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든 복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인 것은 뭐냐? 인간의 영혼의 문제와 육신의 환경의 문제는 직결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내 환경도 복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모든 축복의 것들만이 무너짐이 없는 안전한 삶의 복이 되는 것이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여야 되는 것이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해야 되는 것이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되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거나 죄인들의 길에 서 있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을 늘 뒤집어보고 그 속의 은혜를 깨달아 가고자 하는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의 악한 꾀에 묶여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런 세속적인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설령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의식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도 않고 묵상하는 것도 싫어하고 오직 세상의 정보,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꾀 이런 세상적인 지식만 지혜만 추구하면서 그것들을 내 삶의 유익으로 삼고자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이 비밀의 은총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단코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고 듣고자 하지도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하나님과의 교통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내 삶의 형통과 좋은 열매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좋은 열매들을 맺고 많은 걸 쌓아가는데 이 안정까지도 누려가게 되는 그 비결이 바로 내 영혼이 하나님 관계 속에 잘 되어질 때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런 영적인 은혜의 길을 가로막는 가장 좋지 못한 태도, 행동이 뭐냐? 세속에 물이 들어서 자꾸만 세상의 꾀만을 생각하고 불의한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면서 어쨌든 순간순간에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이 정말 인생의 가장 깊은 진리의 통로가 되는 이 길을 그것들이 다 막아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처럼 이렇게 이런 새벽부터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쨌든 그 말씀을 기준점으로 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늘 형통의 열매를 잘 맺고
어떤 경우에도 무너짐이 없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안정적인 삶을 누려갈 수 있는 참 복자의 길이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못하는 겁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침부터 일어나서 말씀을 듣기를 못하고 묵상하지를 못하는 겁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세속적인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그 욕심, 교만한 마음들이 항상 그들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향한 이 순결한 마음을 그들은 다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그 길이 인생에 있어서 최상의 길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도 복자의 길을 걷고 있음을 믿고 가도 되는 겁니다. 오늘도 형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정적인 축복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401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추운 일기 속에서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귀한 자녀들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된 복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저들의 인생나무가 신학가에 심겨진 것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오늘도 복의 길만을 걸어가되 안정적인 삶을 누려가는 축복의 자녀들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주님 교회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가정마다에서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묵상하며 들으며 하루를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우리 교우들 또한 그런 은총의 길로만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